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어느 순간 구름에 가려져 사라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로 오르셔서 대기권을 지나 우주로 가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늘 높이 대기를 뚫고 우주 너머로 올라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동시에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죽은 거지를, 이 누구죠? 성도죠. 죽은 성도를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죠? 낙원입니다. 낙원. 그러니까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또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걸 또 설명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9절도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러니까 추수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이 누구죠? 성도입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내 곡간이 어딘가요? 낙원이죠.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오르고 대기를 뚫고 우주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사라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에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 오신 것은 언제일까요? 처음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을 때입니다. 이때를 초림,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다시 오시는데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이미 오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맞나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재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맞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보혜사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맞습니다. 근데 보혜사란 무엇일까요? 보혜사란. 이게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자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한자에 음만 따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음만 가져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혜사라는 이 단어도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그냥 음만 따가지고 한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음만 따왔기 때문에 그 한자를 풀어서 이게 이 뜻이야 라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 곁에서 대신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혜사가 맞죠. 또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성령님은 어떤 보혜사이시냐면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시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지만 다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는가? 성령님처럼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오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신다고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호하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알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셔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주시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오시는 것 아니면 그건 재림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러니까 감람산 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일반적으로 이 다락방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 나중에 나올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15절을 보면은 1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에요? 엄청나게 큰 공간이에요? 엄청나게 큰 공간이죠. 강당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는 좀 다른 거죠. 엄청나게 큰 곳에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11명의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목양하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라는 마음으로, 대표의 자격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이 유다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에, 무슨 직무죠?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했는데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다시 말해서 나의 대적을 망하게 해달라는 다윗이 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와 같이 나의 대적이 가룟 유다가 망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나의 대적이 가진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는 간구죠.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 증인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만 갖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모습이 다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사도는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어야 사도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과 승천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누가 A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믿을 수 있나요? 게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랐대. 승천했대. 믿을 수가 있나요? 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누가 봤다더라 그러면 더 믿을 수 있나요? 안 그래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냥 또 그냥 카더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는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봤다.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사람만이 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얘기할 때 그게 힘이 있고 믿을 수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 부활과 승천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길래 이걸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중에 뽑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 이번에 뽑은 것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자리가 빈 사도의 자리를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뽑았죠? 제비로 뽑았죠. 그 이유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다 해가지고 두 명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누가 합당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온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누가 합당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제비를 뽑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한 열흘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겠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에서 시작한 바람 소리가 이 집안에 가득 납니다. 그리고 불이 아니라 그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불이 아니에요. 불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여기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 세례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해서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영을 부어주셔서 나만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짐을
나 혼자 지지 않고 이것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회막 앞으로 다 모아라. 70명의 장로들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안 와요. 2명이 안 와요.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냐? 그렇지 않고 안 모인 2사람에게도 자기 장막에 있던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러면 모인 것과 안 모인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이지 그걸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받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제자들이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린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가 그건 제자들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제자들과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제자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것과 우리가 한 것이 다른 만큼 나타나는 현상도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보이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었던 이 한 번의 일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고민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느껴야 돼, 경험해야 돼, 보여야 돼.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죠. 무슨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릅니다. 달라요. 사도행전 2장만 해도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4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있고 물건을 함께 쓰고 필요를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과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이런 모습도 성령이 임하여 충만해진 모습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딱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해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죠. 물론 알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알죠. 알지만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해야지 하고 할 때 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에요. 알아듣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것입니다. 와 있는데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무슨 소리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하늘로부터 큰 바람 소리가 났죠.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같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뭐죠? 외국어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외국에 있는 지역들이 이름이 나오죠. 이 각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서 뭐라고 하죠?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방언 뭐예요? 외국어인 것이죠. 외국어. 그리고 방언으로 뭘 했죠? 방언으로 기도를 했나요? 아니죠.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의 역사를 얘기했겠죠. 성경의 이야기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들을 때 이게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 외국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술 먹고 헛소리를 한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3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전 9시입니다. 9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에 낮부터 술 먹고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한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이죠. 요엘로.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징조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사도 마띠아를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뽑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던 중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과 동거동락하지 않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르죠.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고 오르신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던 모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표적을 보이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이 날을 기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사건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